오늘 보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하여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각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좌우에 인사하면서 또한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 10월 7일에 KBS에서 다큐 공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 퇴계 이황 선생의 생가로 유명한 노송종이라고 하는 경북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노송종이라고 하는 이 고택에 이 칠순의 최정숙 씨를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노송종은 600년 동안 이 집에서 종갓집을 이루고 종부, 다시 말하면 종갓집의 맏며느리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7년이면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2017년 10월 7일에 방영된 다큐멘터리니까요.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때 이 최정숙 씨가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2017년에 7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종갓집 맏며느리로 또한 종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최정숙 씨는 이 작가를 꿈꾸었던 문학 소녀였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으로서 이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종갓집 딸로 태어나서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힘들게 종부로서의 삶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최정숙 씨는 종부로서의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 친정 아버지로 말미암아 25의 나이에 노송종의
맏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5세 결혼하여 45년 동안 맏며느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부로서의 큰 살림을 감당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2017년을 기준으로 8년 전에 이 대학 교수였던 남편도 정년 퇴직을 하고 노송정에 들어와서 부부가 이 노송정을 닦고 관리하고 그리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찍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노송정의 며느리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되어서 그가 또 다른 맏며느리에게 이 노송정의 큰 살림을 본인도 꾸리고 있지만 그 맏며느리에게도 그 노송정의 이 살림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장작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최정숙 씨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노정숙 씨의 삶을 통하여 기억할 것은 한 집안을 이어가고 한 가문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의 꿈도 접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학 소녀로서의 꿈도 있었고 공무원으로서의 삶도, 이 공직자의 삶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 집안의 큰 살림을 도맡아 하는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맏며느리로서 종부로서의 삶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600년 동안이나 그 가문에 깃들어져 있는 그 가문의 정신을 여전히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종부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모습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그 말씀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것. 또 하나, 나 하나 끝이 아니라 대를 이어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삶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을 대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가치와 정신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를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으라라고 오늘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듯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우린 1절과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또 말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여러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 7개의 족속에 대하여 7족속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나안 땅에는 이 7족속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 10개 이상의 이 종족이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창세기 15장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창세기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보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족속이 히위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적어도 10개 이상의 족속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7족속은 대표적으로 강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족속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 완전히 멸하라라고 하면서 요새 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유행인데요. 이 찐멸하라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멸하여 버려라, 정말 이 땅에 없게 만들어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에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그들에 가득 차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 죄악의 문제를 다 씻어버리시고 새롭게 그 땅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들의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땅이 호소하고 고소하는 장면으로 성경은 원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악이 관영 가득 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그들을 멸하실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때가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가 40이 되어서 결혼하였는데 그러면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근심해야 될까요? 즐거워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40이 되어서 결혼한다고 하면 지금 현대에서도 40이 되어서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동네 잔치를 열어도 부족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40이 되어 결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이었던 헷족속의 딸들과 혼인한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향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땅의 거민이 그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근심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라,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우호적으로 관계를 맺고 우호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3절 말씀만 먼저 읽어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혼인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시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 멸하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언약도 아니다, 그리고 혼인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해야 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행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쌓았던 제단,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쌓았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의 주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상 전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겼던 주된 우상을 말하고 있고요. 아세라는 그 옆에 부속처럼으로 있는 그런 목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바알은 이 남편 신이기도 하고 아세라는 부인시기도 하는데, 주신은 바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세라는 그 부속적으로 있는 그러한 이 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주된 상도, 주변에 있는 상도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다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 그들이 세여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숭배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기에 그것을 다 깨트리고 불살라라 라고 하고 그들의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깨부시고 불살라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6절 말씀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 여기서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신분이고 그들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그래서 레위기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법이 명령형으로 계속 강조되어집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레위기에서는 명령형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에 들어와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그들에 대하여 정체성을 정확하게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라, 되어야만 한다, 되라, 해야 한다 라고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됐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백성이기에 너희는 단호하게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한 거룩한 백성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택하신 이유를 7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심은 그 이유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전적으로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두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그가 여전히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었고 흔들리던 믿음을 붙들고 가셨던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렸던 그의 신앙에 베델로 다시 올라갔던 야곱이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분이엘에서 하나님께서 씨름하였던 일들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하였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바로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인구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기를 원하셨다면 애굽을 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수르를 택하거나 바벨론을 택하거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성하였던 또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나일강 유역에 번성하였던 나라를 택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탁월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존재들을 내가 택하여서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세상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기에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장 작은 것을 통하여 세상에 가장 뛰어난 것을 만들므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가장 미천한 존재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거룩한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은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란 사실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두고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이 아래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되게 신기해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님과 함께 사실 때에 14층에서 삶을 사시면서 할머니가 항상 베란다에 이렇게 나가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시는 것을 되게 재미있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평생에 14층 높이에서 살아본 적도 없으셨고, 그리고 14층 높이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볼 일도 잘 없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할머니가 보면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합니다. 참 희한해. 사람들 걷는 거 보면 희한해. 위에서 보면 웃겨. 라고 하시면서 고령의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아등바등 살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하여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점점 올라갈 때 내 눈높이에 있던 고층 건물들이 내 발 아래에 놓여지는 것을 보면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보면 높고 낮음이 있지 않아요. 그냥 작은 건물들, 그냥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더 넓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뜻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떠한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뜻을 두고 있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뜻을 두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며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해하거나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9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실한 하나님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11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순종할 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불순종하면 멸하겠다,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을 천대까지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결국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보응하겠고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보응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처럼 보여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 길을 따라 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은 큰 강일까요? 적은 강일까요? 여러분들, 요단강은 작은 강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이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이 중국의 황하 문명,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황하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인더스 문명, 그리고 유브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번성한 나일강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4개의 강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라는 것이에요. 폭도 길이도 큰 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비하면 요단강은 개울 같은 그러한 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이 농사를 짓기가 용이할까요? 아니면 큰 강을 중심으로 농사 짓는 것이 용이할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일강이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된 땅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강한 것을 택하고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공급을 받기 원하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공급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